한 주간 동안 3월 달에 우리가 이제 3주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벌써. 그러면 1년을 4등분 했을 때 1분기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4분의 1분기가 지나고 있는 이 와중에 내가 더더욱이 주님과 그 따라감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또 주님과 동행함에 있어서 내 신앙이 어떤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점검을 늦추시면 아니 되십니다. 하루하루 역사, 1초 1초의 역사가 달라요. 진짜 달라요. 근데 오늘 아가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지극한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은 이 사랑은 이와 같은 사랑이 이 세계적으로 더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 참 이 설교자는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 뿜어내고 진리에 벗어나지 않고 절대 오류로 가지 않고 진리 속에서 다 뿜어내야 되는 게 바로 설교자의 의무이며 설교인 것입니다. 근데 설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하기 위한 강대성에 내가 난 설교만 해야 돼. 뭐 이런 목적이 되는 사람이 간혹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설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설교를 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설교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 또 하나님을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바로 이 설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설교자가 행하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맨날 강단에서 난 설교의 목적이 있어. 오늘은 설교가 뭐 이렇게 있네. 그냥 설교라는 단순한 곳이 갈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목적,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분명히 깃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모임, 바로 그 거룩한 모임. 그 모임에는 그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모이는 그 모임의 의도가 흐트러져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구원의 결과, 구원의 의미, 목적 이런 게 생깁니다. 그 목적은 뭐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교만치 않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은 절대적인 겸손한 마음을 다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영광 중에 계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쁜 뜻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이 행동을 함부로 흘피 내 맘대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세를 정확히 하고 눈 번쩍 뜨고 하나님의 역사에 기회를 놓치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어린 양을, 하나님의 어린 양을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자세를 찾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3절에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라. 바로 그때라. 바로 이때인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장 낮은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바로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들여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알곡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그런 쭉정이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알곡에 깨어있어 기도하고 태만의 죄를 절대적으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5장 말씀입니다. 바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 사랑은 세계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바로 이런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는데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과 나는 어떤 모습인가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볼까요? 솔로몬이 빠졌어요. 근데 솔로몬 그러면은 다윗 왕의 아들, 또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받고 지으신 아들 솔로몬 왕 이렇게 알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모두 다 받으신 분, 오직 지혜만 구한 분.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하늘의 지혜를 너희들도 구하라 막 이러잖아요. 하늘의 지혜가 최고다. 맞습니다. 하늘의 지혜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솔로몬 왕이 사랑한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하면은 우아한 인격을 지닌 여인이에요. 오늘 말씀을 더 보니까, 아가서에서 보니까 아주 이 여인은 우아한 인격도 갖췄고 영적인 매력도 흠뻑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봤더니 솔로몬이 이런 우아한 인격, 그 다음에 영적인 매력을 지닌 이 여인한테 빠진 솔로몬 왕, 그 왕이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어떤 식으로 사랑한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야, 도대체 이런 여인한테 어떻게 솔로몬이 사랑의 표현을, 사랑의 구애를 어떻게 하고 했는가? 이렇게 봤더니 아가서 4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의 그 솔로몬의 사랑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아가서 4장 1절서부터 5장 1절까지 여러분과 저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한번 그려보면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합독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도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꿀 먹는 상태 어린 사슴 같구나.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 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약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의 나도풀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황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이 솔로몬의 사랑 읽으시면서 너무 좋지 않았어요? 무슨 어떤 이런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말을 우리말로 하자면 뭐라 그래요? 콩깍지가 씌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너무너무 이쁘고 뭐 어디에 손끝 하나 뭐 솜털 하나 아주 다치지 않을 정도로 보호하고 씌우고 너무도 보기만 해도 좋고 이런 솔로몬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맞아들인 신랑 솔로몬.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신부를 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7가지로 나눠서 지금 4장에 보니까 표현했어요. 눈 표현했죠. 또 뭐 했어요? 이.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입, 뺨, 목, 유방, 또 하나 머리털. 이야, 이렇게 세밀히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쫙 얘기를 했는데 눈 보세요. 눈은 깨어있는 눈, 완전 이 살아있는 눈, 그냥 그 눈에 너무 아름다운 이 눈은요, 우리도 얘기할 때 보면 우리 깨어있는 눈을 봅니다. 동태눈 있죠? 동태눈은 어땠습니까? 깨어있는 눈은 어때요? 살아있는 눈, 빠릿빠릿합니다. 술람민 여인이 이런 총명한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총명한 자는 우리가 보면 살아있네, 우리 막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네. 살아있는 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털 보세요. 염소가 몇 마리가 쫙 누워있는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울불불불 건강한 머리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소털이 탁, 양떼의 그 털들이 부글부글 산을 다 덮고 있는 머리털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건강함을 얘기합니까? 이 머리털의 건강함, 깨어있는 자, 신앙이 바로 돼 있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고의 극찬을 한 거죠. 이가 고르게 쫙 돼 있는 이 하얗고 뚜렷하고 건강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음식도 먹고 음식도 거기서 먹은 거에 감탄사로 우리가 이와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입술의 선도 정확히 그려진 입술의 선. 이 중요한 역할하는 입, 모든 것이 다 전달하는 지혜로움을 받아서 총명함으로 그 하늘의 지식으로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솔로몬 왕이 이렇게 극찬을 하고 나왔어요. 뺨, 성류의 그 물들은 뺨, 홍조를 띤 뺨, 매일의 기쁨에 차 있어, 은혜에 차 있어. 은혜가 없고 풀주고 아무런 희망 소망 없는 뺨 어떻습니까? 시꺼머죽죽, 빛깔도 없어요. 근데 이 성류의 빛깔로 비교한 이 뺨 보세요. 촉촉하니. 네, 그랬어요. 무엇을 어떻게 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가 매일 기쁨에 차, 기대에 찬 그 뺨을 갖고. 목 보세요. 다 믿음의 방패, 언제나 믿음으로 굳곳이 서 있어. 하늘의 은혜 받은 자가 굳거나 하늘의 군사를 다 거두는 처럼 당당히 목을 탁 뻗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뻗어진 그 유방의 역할은 무엇을 하는 것일까? 우유를 짜서 내잖아요. 유방은, 여성의 유방은 우유를 먹이는 역할을 해요. 아기들의. 그럼 이 우유가 상하면 되겠습니까? 매일 우유가 건강해야 되는 우유를 갖고 있어야 아기가 먹였을 때 아기가 건강히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아주 청결함과 아주 그 뭐라 그럴까, 품질상으로는 최고의 상품을 지니고 있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말씀의 은혜와 함께 모든 것이 주님의 쓰임받는 여인으로 차있는 이러한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 왕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자기의 여인을. 그런데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둘의 관계가 너무도 깊은 관계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부를 때 뭐를 불렀어요? 나의 여인아,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내 사랑아, 뭐 이렇게 불렀어요. 때때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 바뀌었죠? 내 여인아, 내 사랑아, 내 신부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뭐 표현이 막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두 분이 사랑하시는 분들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허니 내 슈가 내 남편 이름이 때때로 바뀌어지잖아요. 두 분이 사랑하시는 분. 내 깡수 이렇게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호칭이 바뀝니다. 사랑하는 자들은 기쁘게 그 모양 따라 막 바뀌어집니다. 솔로몬이 이와 같은 사랑을 다 했을 때 우리도 그 사랑하는 자들이 지금 현재 세대인데도 그렇게들 사랑합니다. 그래서 전화기에 모바일에 쓰잖아요. 원수 같으면, 아니, 내 신랑이 원수 같아. 원수.
그리고 또 이제 너무 말 안 들어. 쥐길 X, 쥐길 X. 좀 누가 안 잡아가나. 이렇게 쓴 뭐 이름도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하트가 뿅뿅뿅해요. 내 사랑 하트 빵. 아니면 하트가 넘쳐 7개 빵, 10개 빵. 뭐 사랑하는 자들은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면 쪽쪽쪽 매일 뽀뽀로 막 날립니다. 매일 이런 사랑을 다 하게 되는 이 솔로몬. 이 솔로몬의 받은 이 술람미 여인이 이제 5장에서 그 행복함 가운데 그 살아야 되는데 그 행복함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이 사랑의 시련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시련을 보니까 너무도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들 다 드러나는데요. 자, 5장을 봅시다. 5장 3절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아예 본문 말씀부터 가죠. 오늘 본문 말씀에 시작 2절서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아멘. 자, 솔로몬이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온갖 모진 풍파바람 다 받고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경우입니다. 술람이 내가 지금 몇 달 며칠 도착할 거니까 알았지? 준비하고 있어. 이게 아니었어요. 예고도 없이 왔어요. 예고도 없이 그냥 막 급히 와야 될 일이 있었던가 봅니다. 또 너무도 보고 싶어서 연락할 틈이 없이 일 다 마치고 시꺼매가지고 막 찾아왔을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문을 막 두들깁니다. 나왔어. 술람이 문 좀 열어줘. 나왔어. 근데 문을 빵빵빵빵 두들기고 오죽했으면은 문 틈까지 잡아 당깁니다. 문이 작아서 그 문이 얼마나 그 당시 때 문도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나무로. 그거를 문틈으로 손이 들이밀고 다 거기에 자기가 갖고 온 몰약, 그 몰약 주기 위해서 선물, 뭘 갖고 온 건지 하여튼 막 넣었을 것 같아요. 몰약 있는 거 보니까. 그러나 이 몰약을 해석을 솔로몬이 갖고 왔다는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혹시 술람미가 솔로몬이 들어오면 씻기고 다 해주려고 몰약에 즙을 다 손에 흘렸다라고 해석하는 범위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솔로몬이 문장 빗장 막 손이 다 핥도록 뜯어가지고 밤새 문 안 열어주는 그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도 다 넣었을 것 같아요. 왜? 머리에 밤이슬이 전부 다 내려서 내가 이슬에 젖었다 그랬거든요. 여인아 여인아 내 사랑아 나의 사랑아 제발 문 좀 열어다오 이랬거든요. 나의 신부야 나의 완전한 자야 나 왔어 나 문 좀 열어줘. 둥둥둥 밤새 두들깁니다.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여인아 내 사랑아 이랬어요. 여러분 집에 왔는데 부인이 문을 안 열어줘요. 일 진탕 끝나고 진짜 탄광에서 일하고 막 시꺼멓게 너무 힘들어서 밤새고 왔는데 그리고 막 호떡도 사오고 또 호두과자 내 마누라가 호두과자 좋아해. 호두과자도 사갖고 왔습니다. 찾아왔습니다. 근데 문이 안 열어줘. 자느냐고. 부인이 뭔가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상하다. 아유 알아서 따고 들어오고자. 아이고 뭐 문고리 여는 사람을 부르던지 알아서 해. 하고 내 몸이 나는 이미 씻었어. 이미 다 씻고 옷도 벗고 들어왔어. 발 다 씻었는데 아유 내가 어떻게 일어나. 아우 귀찮아. 쩝쩝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 멀리도 찾아온 그 남편에게 선물과 모든 걸 주려고 내 사랑은 왜 영원한 사랑으로 이 솔로몬
왕에게 이미 은총받아가지고 모든 사랑을 다 찾아오고 있던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은 그 사랑이 영원히 자기는 어떠한 모습을 취하던 나는 은총받은 여자야, 앞으로도 은총받고 있는 여자야 라고 아주 교만에 차서 자기 생각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입술 막고 그 소리가 그냥 깨어는 있긴 있는데 이제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후다닥 뛰어나가야죠. 옷을 벗었으면 어때요? 홀라당 벗고도 나가서 문을 열어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고생 진짜하고 들고 와서 내 사랑은 여인이라고 막 주려고 가정을 찾아왔더니 안 열어줘. 문을 밤새고 코 디링디링 빵빵 콧방울 이만큼 내면서 자고도 안 열어줘. 그러면 여러분 문 열다가 지쳐가지고 내 사랑아 내 피들기야 이렇게 부를까요? 여러분 뭐래? 예이 뭐 XX 야 뭐 이러고 나올 거예요. 이것도 뭐 좋게 표현해서죠. 험악한 말 막 나올 거예요. 문짝 막 두들기고 머리 박고 막 이럴 거예요. 그냥 뻥뻥뻥 차고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떤 몽둥이 없나 돌멩이 없나 바위돌 없나 하고 문짝 부시려고 막 들고 올 겁니다. 바로 이랬는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러고 있는데 솔로몬은 험악한 소리 한 번도 안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그러더니 저는 솔로몬이 이 몰약을 넣었을 것 같아요. 주고 싶은 거 문장 틈으로 그리고 놓고 술람미가 딱 눈을 뜨고 아이고 안 되겠다 나 일어나야 되겠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있었구나 했을 때는 이미 버스가 떠났습니다. 이 밤이 새도록 내 남자를 세워놓고 금방 뛰쳐나오지 않은 그 여인,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그 사랑의 기회, 나에게 받아줘 선물을 주려고 찾아왔던 나의 주인, 내 주인이 찾아서 모든 걸 주려던 그 찬스를 놓칩니다. 문을 열었더니 어디로 갔지? 사라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하잖아요.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순간 왜 그랬지? 그리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해서 나중에는 이런 그 동네 시녀나 뭐냐 아주 음탕한 여인으로 막 몰매를 맞고 그런 정도로 무시를 당해요. 그러나 어떤 순간에 왕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지금도 사모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술람미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순간에 자기 신랑과 모든 그 나의 주인이 내 사랑하는 자가 그 흠뻑 사랑을 받았던 그 시절을 이어가면서 계속 주려고 찾아왔지만 놓치고 밤새도록 주려고 왔다가 간 주인이지만 그 주인 앞에 나와서 금방 찾아오지 못했던 술람미 여인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맨날 우리들에게 주려고 문을 어떻게 해요? 톡톡톡 두들기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문을 열기 위해서 매일 내가 너희 옆에서 두들기고 있다. 제발 문 좀 열어라. 네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때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주님이 더불어 살기 위해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는 이와 같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마냥 주님이 내가 은총받았고 내가 세례받았고 내가 직분받았고 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야.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냐. 아이고 주님이 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 기독교인들이 묘하게 자다 보면은 새벽녘에 1시고 2시고 갑자기 멀쩡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그러죠. 나 갑자기 새벽에 잠이 다 깨가지고 대나처럼 일어났네. 그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사인이야. 우리 막 이러잖아요. 그때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은 혹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하나님 나 왜 깨우시고 그러세요. 아이고 주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근데 이러고 잡니다. 바로 이러한 태만해제 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이 아닙니까? 이 모습을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둥둥랑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 채워놓고 있는 그러한
다섯 처녀와 같은 모습을 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은총받았다고 나태함에 빠져있지 마세요. 태만의 죄에 빠져있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은 매일의 바쁜 발걸음으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비의 아버지, 또 우리의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찬양 가운데 걸어다니시며 산 가운데 임하시며. 왜요? 이렇게 솔로몬처럼 매일을 찾아와 있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관심이 여기 있으니까. 관심이 내 신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내 신랑이신 주님께 관심 두십니까? 관심 가지세요. 관심이 없으면서 자꾸 관심은 안 갖고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내 환경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환경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을 믿고 매일 교회에 나가서 앉아서 주일 성수, 수요 예배, 공부, 성경 공부 안 빠지는데요. 왜 내 환경은 안 바뀌는 것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랬어요. 주어지는 환경은 절대 안 바꿔집니다. 내가 바꿔져있고 내가 변화받아야만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인데.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내가 그랬죠.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때 와서 이것이 부닥쳐 봤고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경험을 했더니 아니더라. 그러면 그곳에 대고 계속 바보들처럼 부닥치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아닐 때는 분석을 하세요. 왜 안 되는가? 분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내가 살지 못했던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닥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 부분이 드러났을 때 이렇게 했더니 언제 맨날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무릎만 꿇고 나가지도 말고.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속전속결해야 된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가실 때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속전속결하니 따라 행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고 난 다음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응답 앞에는 인내하셔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안 해요.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에는 이미 내가 얘기했으니까 그 응답 가운데 자기가 속전속결로 뛰어요. 응답에는 인내해야 될 자리에 인내 안 하고 본인이 속전속결로 뛰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줘야 될 것이 했는데 나는 그 시간엔 자빠져 자고 있는 거예요. 내 형식은 지금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은 안 됩니다. 못 벗습니다. 못 갈아입습니다. 성도님, 지금 옷 새로 사 입으셨으니까요. 그래도 새로 사 입으셨어도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얼마짜린데 못 벗어요. 이런 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벗으셔야 돼요. 벗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며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 내가 그렇게 주님이 찾아왔는데도 멀리하고 누워서 나중에 그 소리마저 그래도 열어봤더니 그때는 이미 떠나고 없는 내 신랑. 내 신랑에게도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돌아오고 깨우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그 신랑이십니다. 저 멀리서도 소리 듣고 있어요. 그러나 놓친 건 누구예요? 내가 놓친 거예요.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놓쳐가지고 받을 거 못 받고 다 깨트려 흘리고 손에서 다 흘러지고 서로 주고받고 닦아줘야 되는 그 시간을 다 놓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을 받을 때 그 흡족했던 받았을 때만 흡족한 것이 아니라 나도 받음에 의하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받고 배만 불러 터져 과우화를 일으켜 과식으로 일으켜 뚱뚱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하여 빨리 옆에 굶고 있는 자들, 채워지지 못한 자들, 나누지 못한 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눠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 아래 꼭 내 신앙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 돼요.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류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직 진리에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말씀의 의무,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 너희가 거룩하니 거룩하라 하셨사오며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우리가 그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서 예배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모습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자의 모습 갖춰야죠.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는데 나는 내 모습은 내 멋대로야. 절대 안 돼요.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십니까? 모습까지 다 행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매 주마다 또 매 생활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사랑의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매일의 사랑이 흠뻑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떻게 지냅니까? 걱정 없어요. 염려 없어요. 매일의 전진이고 매일의 진보고 희망차고 일하러 나갑니다. 홈이 맸을 때 기쁜 자로 일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다 그러잖아요. 심판의 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청산하게 될 그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은 뭘로 판결받는지 아십니까? 심판은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 성도를 얘기하세요. 우리는 다 교회 성도입니다.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가 안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신앙생활을 했을 때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아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놓고 심판을 하십니다. 교회에 오늘 등록교인의 수가 몇 명이 됐는가 그 목표 달성으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축 양식이 얼마나 크게 지어졌는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한 성도마다 그리스도를 닮았는가입니다. 이것이 심판의 날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측정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적으로 태만의 죄로 인하여 흐트러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전도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영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으로서 영생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자들이죠. 그죠? 영생으로 축복받는 자들. 이거는 특별 은총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다 알아요. 누구나. 어떻게? 글자로 알 수도 있고 또한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단정 짓고 딱 점, 마침표 점 딱 찍으면 안 돼요. 저는 말씨름하기 싫어서 또 그 뭐 아는 것 그 자기 신앙 자체로는 맞을 것 같아서 그냥 정답 이렇게 보냈지만 여러분 영생이란 것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생은 거듭나야 돼요.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받고 난 다음에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예요. 다시 태어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도 완전하고도 새로운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고 또 완전하게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이어져가며 저 천국까지 이어져가는 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자, 믿음에는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는 지식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아는 것에 있어서는 행함이 따라주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 온 마음을 다해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이 매일 문 두들기고 언제 어느 시에 찾아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대비를 갖추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랑에 있어서 술람미 여인처럼 내가 사랑을 받은 여인이야, 그러니 나는 언제 어느 때 내 맘대로야, 문을 두들기든 뭐 어쩌든 난 좀 식구 좀 찰래, 이런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뒤늦게라도 문 열었잖아요. 열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주님이 들어오셔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떠나버렸습니다. 밤새 밤이슬에 젖어서 벌벌 떨며 그래도 열었습니다. 문빗장에. 왜? 내가 여기까지 해서 너에게 줘야 될 것은 줘야 되겠다. 몰약을 넣고 갑니다. 이런 귀한 약의 모든 보호를 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이 하나님께 우리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주님의 배, 주님을 바라보러 나올 때 전적인 관심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중이 주님을 관심을 두고 절대적으로 집중을 놓치잖아요. 놓치게 되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곳에 엎드려 간구할 수가 없게 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솔로몬과의 그 술람미의 그 여인의 사랑으로 인하여 짧게나마 우리가 대화를 나누며 사랑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의 정말로 내가 신랑 신부된 그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나와의 그런 생활을 내가 어떻게 생활을 치르고 있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내고 있는 것인가, 전적으로 점검하며 한 주간도 기뻐 뛰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합독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